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게 예전에 정책이 금요일날 발표해서 토요일부터 적용되거나 주일부터 적용돼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이 이렇게 전달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또 이번에는 어떻게 또 마지막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적용돼서 그래도 또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또 감사하게끔 됩니다. 설문을 했대요. 누군가를 당신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누굴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데요, 단연 1위였대요. 누굴 것 같아요? 당신의 인생에서 다시 만나게 한다면 누굴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라는 설문지에 그냥 단연 압도적인 1위였대요. 누구일 것 같아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자기를 사랑하고 품어주었고 자기를 양육했던 어머니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대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또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있는데요, 참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가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럴까요? 기드온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였어요. 포도주 틀에서. 좀 이해될까 본데 술통에서요, 우리 쌀 결을요 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에게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기드온이 하인들도 있고 종도 있다 보니까 그리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꽤 잘 사는데 너무나 겁이 났던 거였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던 이 기드온이요, 글쎄 300명만 데리고 이 미디안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2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뭐랬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300명 남기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300명과 싸워서 이겼다보다 더 주목할 것은 300명과 싸우러 갈 정도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새 가족에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까 뭐가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찬양도 잘 모르겠는데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참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순간 평안함이 온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하나님 만난 후의 내 모습. 아니,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 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코로나를 만약에 어떻게 대했을까? 오늘 다윗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30장 제가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도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입니다. 아마 오늘과 다음 주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앞뒤가 전혀 다른 겁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그거 견디지 못해서 블레셋에 망명을 해요. 근데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전쟁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신의 모국과 싸우려고 그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근데 거절당해요. 근데 그 거절당한 순간 아말렉이 침범하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함께했던 600명이 돌로 치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자 에봇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갑니다.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요, 애굽 소년 용병을 통하여서 그 아말렉의 위치를 알게 되고요,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왕이 올라요. 시간으로 치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이 시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긴다. 나도 모르는 어떠한 상쾌한 신나는 마음이 생긴다. 꿈, 소망이 생긴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또 힘을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기억 못해도 돼요. 아니 저희가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흩어진 동안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고백 가운데서요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거절하여서 다시 시글락 블레셋에서 허락한 성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자신들이 없을 때 침범하였던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자신의 부인, 자녀들, 자신이 갖고 있는 크진 않지만 온 자산을 다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잡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배신감이 아닐까요? 지난 10년 이상 어려움 가운데 동고동락했던 600명의 동역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돌로 죽이려 할 때 공포만큼이나 큰 마음의 아픔은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에겐 또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도망자 생활하다가 마지막 한 2년 정도를 블레셋에 망명한 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아픔들. 여러분 다 겪으셨을 거예요. 작년 9월 확진, 그리고 또 교회가 폐쇄가 되었을 때 그냥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가 폐쇄되었지, 그게 아니라 혹시 이런 뜻이 아니야, 혹시 이런 게 아니야, 혹시 이런 게 아니야, 수많은 의미들을 담았던 것처럼 지금 단순히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웠다 이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충격, 배신감, 목숨의 위협, 죄값에 대한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러분 지금 상상해가요. 함께 했던 600명이요 울부짖으면서 너 죽어,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했는데요, 다윗이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는 거예요. 야 애복 가져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게 뚱딴지 같은 모습이죠. 600명이 죽이려고 해서 다윗조차도 오늘 보니까 다급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가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와. 600명이 돌 들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떤 식의 일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심령에 엄청난 초월적인 힘이 들어왔고요, 그 힘을 600명이 모두 다 목격하였어요. 들고 있었던 돌을요 차마 던질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에 압도당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역전이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힘을 느끼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힘의 싸움이에요.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야, 세상 힘으로 다 되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깡 시골인데 계속 읍내랑 구청에 요청했대요. 좀 도로 좀 포장해 달라고. 너무 시골이 깡촌이니까 이 도로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읍내에다가, 도청에다가 우리 도로 좀 깔아달라고 10년 이상 요청했는데요, 도로 포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시멘트 부서진 것 같다가 이렇게 지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읍내에 이렇게 출신의 한 그 자녀 중에 그 구에 의원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포장이 아니라 도로가 났대요. 포장해달라는데 양방향 도로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거예요. 야, 힘이 참 대단하네. 힘이 참 대단하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우리 악착같이 사실상 뭔가 몸부림치는 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자녀에게 공부를, 또 왜 우리가 돈을, 또 여러분 이렇게 힘 있게 살아가면 어쩌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남미의 한 부족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참 재밌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 부족만 가서 전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그 부족 한 500명 되는 조그만한 부족인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거칠게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을 잡았어요. 내가 며칠간은 있겠다. 한 5일인가 6일 정도 머무는데 갑자기 산불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급해져서 남자들은 산불을 끌어갔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짐 싸서 옮겨야 된다 하면서 정신없을 때 마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이 기도한 거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소낙비가 막 쏟아지지만 그냥 그 산불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싸움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내가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싸움에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린 때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고백하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씨름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제 흩어져 있는 동안에 더 이런 영의 싸움이 있을 거예요. 꼭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의 앞에 내 의를요 무릎 꿇게끔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게끔 돼요. 예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좀 더 하면 이 사업만 되면,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 따게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지켜주세요 하면서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점점 바뀌게끔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있었어요. 블레셋에 망명한 것도 참 힘든 거였지만, 신앙적으로 위태해진 거였지만, 흔들린 거였지만 그래도 애쓴 거였습니다. 죽이려는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200명이 나자빠 버려버립니다. 부서시내에서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400명 데려와서 싸워요. 정말 애썼고 정말 수고했어요. 근데 싸움에서 돌아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특갔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전쟁에 갔다 와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대요. 다윗 애썼어요. 600명이 200명이 나자빠져 버렸는데요, 400명 끌고 가서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근데 뭐냐, 이건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두 가지가 성경에 써 있는데, 가말리엘 문화예요. 우리 치면 하버드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썼는데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감옥에서 대부분 서신서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서신서의 구약의 인용은 모두 다 암송한 거예요. 엄청난 천재예요. 두 번째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유태인 출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말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굶주리고요, 감옥에 가고요, 매를 맞고요, 심지어 바다에 7일 동안 표류되어 있대요. 저는 그 고문 중에, 그의 아픔 중에 이게 가장 이렇게 더 와닿더라고요. 물 위에 일주일을 있어. 뭘 먹고 있고 어떻게 잤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준비했는데요, 그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이게 정말 아주 웃긴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 얼마나 고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무익하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해. 내 경험, 내 기술, 내가 아는 게 도리어 해래요, 해. 그리고 지금 배설물로 나왔죠?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좀 고상하게 쓴 거죠? 뭐예요? 똥. 내가 지금 음악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음악을 알고 찬양하는 거, 이거 주님 앞에서 똥이래요, 똥. 이거 뭐예요? 과장법이죠, 과정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냐면, 내가 그분께 있는 건 해, 똥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인간은요 자신을요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은요 자신을 과장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수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어떠한 지표들을 연구를 했어요. 놀라웠어요. 교수님들이 나는 참 명강의를 해, 몇 퍼센트가 여러분 그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수님들 많이 들었죠? 또 유튜브에 나오죠? 교수님들을 데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분들 한 1000명을 조사했대요. 그리고 했는데 교수님이 난 명강이야? 아니야, 강의는 좀 부족해,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정말 명강이, 난 강의를 되게 잘해. 몇 퍼센트가 그렇게 100명 중에, 만약에 퍼센트라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95%예요. 저 태어나서 한 4, 50명의 교수님 만났거든요. 정말 한두 번 꼽기가 힘든데 교수님들은 다 착각 속에 산대요. 95%가 자기는 명강의를 하고 있대요. 인간은 이렇게 착각하고 있대요. 목회자들도 아닐까요? 우리 목회자들도? 항상 목회자들도 내 설교가 최고야 하고 착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함부로 대답했다가
남자들의 허세가 있죠.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저 80 어르신, 70 이상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왕년 얘기 안 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왕년에 되게 잘 나갔어요. 왕년에 군생활 되게 잘했어요. 골프 진짜 잘 쳤어요. 낚시도 다 잘하셨더라고요. 못하신 게 없어요. 우린 보통 허세라고 하죠. 왜요? 세상은 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말에 힘을 더하는 거죠. 더 센 척, 더 있는 척.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죠. 진짜 강자인데, 진짜 센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순간 자신이 낮아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힘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힘은요, 살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힘이 있다. 이게 인간적인 힘이냐? 내가 지금 돈에 힘이 있다. 근데 이 돈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이 벌어지고 이 돈의 힘을 가졌냐? 이 돈이 지금 내가 사람으로 도왔냐?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비결은요,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오늘도 찬양팀,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이 자신을 드러내느냐, 그럼 어떠냐? 자신,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요, 때로는 버거워요. 때로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참 신기해요. 살리는 힘이에요. 살리는 힘.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였어요. 블레셋에 망명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들어왔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 200명이요 전쟁에 참여 못하겠다고 중간에 낙오해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싸우러 가자라고 그러고요. 200명이 멈췄는데요. 그래도 괜찮아 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기는 거예요. 힘겹고 버거웠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겁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초월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린 고백하게 돼요. 아, 진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구나.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아마 되게 버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힘 맛보셨죠?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매력적이에요. 정말 눈에 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해외여행, 코로나가 없을 때 해외여행 가 있는 게 더 좋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매력적이에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합시다. 우리 성 바오로 성당 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있는 그 주일 아침이 정말 상쾌해요?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더 상쾌해요? 웃는 걸 보니까 저랑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게 더 신나요? 노래방이 더 신나요? 그 노란 음료 하나 딱 겉들면서 노래방이 신나요? 교회가 신나요? 네. 세상의 것들이요, 세상의 힘이요, 더 마음에 들고요,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힘은 어떠냐? 내가 힘이 없을 때 버려버려요. 세상의 힘은요, 결국 나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대표적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동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예? 여러분,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돈 주고 애굽 노예를 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로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병드니까 버려버려요. 혹시 여러 인생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나요? 내가 있을 때 나에게 연락하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무너지니까 다 외면하고 떠나는 분들. 세상의 힘은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세상은요 결국에 죽이는 것이고 내가 힘을 잃었을 때 정말로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좋지 않은 병균이 죽은 세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수술을 하고 싶겠어요? 누가 내 몸에 있는 것을 잘라내고 싶겠어요? 누가 그 피나고 그것을 꼬매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 몸에 암이 생기면 다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수술할 겁니다. 수술은 버겁고 힘든 거지만 그 수술을 결정하는 이유는 살리는 것. 하나님의 힘은 때로는 수술처럼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때로는 수술처럼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힘은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부목사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꽤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부인의 오랜 기도 끝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딱 보였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눈 감고 까였고요, 팔짱 끼고 있고요, 아주 근엄했었어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면 좀 오해 풀시고요. 예.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 눈 감고 있고요. 전 눈 감고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지금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말하는데 어떠세요? 아, 괜찮으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야 엄마가 말이야 얘야 하는데 말하세요 어머님. 그래.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눈 감고 예배 드리는 거, 팔짱 끼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존전이에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내 얘기를 듣는데 눈 감고 있다, 고개 숙이고 있다, 핸드폰 보고 있다. 여러분 그러고도 화 안 나시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도 화 안 나시면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화날 거다, 내가 얘기할 때마다 눈 감고 있고 내가 얘기할 때마다 스마트폰 하고 있다, 이건 내가 화난다, 그럼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도 화날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분이었어요. 근데 위에 암이라고 할까, 암촉이라고 할까, 독특한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끝에 부분이었어요. 근데 별거 아닌 수술인데 자기 친구들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한 5일 입원하거든요. 수술 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근엄하세요. 정말. 5일째 돼가지고 이제 잘 태어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잘 아물지 않아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한 거였었어요. 일주일 지나서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안 아문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한 달 입원한 끝에 제가 또다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거즈를 덮고 끝에 가요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실밥을 묶고 그 다음에 아문 다음에 실밥을 떼는 아주 간단한 작업인데요, 끝이 아물지 않고 고름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한 달 지나서 제가 가끔 되었습니다. 워낙 부자니까 서울대병원에서 1인실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또 그때 아마 지금까지 지내온 거 불렀던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엉엉 우시더라고요. 눈빛이 변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100일 정도 가까이 3개월 만에 이걸 아물게 되고 태어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힘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그분의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누가 100일 동안 여러분 그 아물지 않는 거, 의사들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실을 발견했는데요, 100일 만에 그 실이 그냥 아물게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에 했던 게 안 됐는데 이번엔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버겁고 아프고 외로운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힘이 그분에게 임하자 그분의 영이 살아났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특징이죠. 매 순간 새로워요. 좀 표현하자면 마치 일용할 양식과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매 순간 새로워요. 일용할 양식 같아요. 우리 주기도문에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상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왜? 기도 안에도 늘 양식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웠던 거죠. 근데 참 묵상하게 됐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맛없는 밥을 먹든 맛있는 밥을 먹든 4시간, 5시간 지나면 어때요? 네, 배고파요. 참 신기해요. 싼 밥을 먹었던 비싼 밥을 먹었던 4시간, 5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배고파요. 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구나. 양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밥, 아무리 싼 밥을 먹어도 배부르면 못 먹고요, 너무 신기한 게 4시간, 5시간 지나면요 또 배고픈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은혜는 뭐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비싼 밥 먹었어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되겠네. 근데 아니에요. 4시간, 5시간 지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일용할 양식이란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말해요. 저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농구를 했어요. 근데 농구를요, 이렇게 하다가 무리하게 뛸 때가 있어요. 저도 흥분해가지고 이 경기는 좀 이기겠다 하면서 막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온도가 높고 습할 때는요, 땀이 되게 많이 나서 이렇게 탈진을 해요. 그리고 거의 녹초가 돼서 교회 돌아올 때 제가 다짐을 해요. 내일은 쉬어야겠다. 한동안 농구는 안 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든 애야. 근데 되게 신기해요. 하룻밤 자면요,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막 주일날 옛날에 막 오후 예배까지, 저녁에 많이 기도회까지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드렸다. 월요일 새벽만큼은 쉬어야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나 봐요. 예배를 무지하게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무지하게 막 드릴 때가 있어요. 막 수련회한테 부흥회든지.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며칠 새벽 예배는 빠져야겠다. 근데 신기해요. 눈이 떠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그럼 마음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야, 4번 나왔는데 내일은 쉬자. 근데 금요일날 또 눈을 뜨고 나오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힘은요, 매 순간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함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너에게 선수하노라 하고 하면서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있는 지인들, 과거의 지인들한테 보낸 거였어요. 깜짝 놀랐죠. 그럼 지금 이해 가요? 지금 누구와 누구의 전쟁 중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이에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지역 땅에 있었을 때 엄청난 양식, 돈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보낸 거였어요. 예상치도 못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누구였어요? 도망자 다윗. 블레셋에 망명한 그 다윗이 보냈던 거예요. 상상도 못했죠. 다윗은 상상치도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이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만약에 400명 데리고 아말렉을 이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아말렉을 멸살시키지 않았을까요? 아말렉이 얼마나 끈질겼냐면 계속해서 사울왕 그 이전부터 민수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400명 갖다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이 정도라면 그 전에 그냥 아예 몰살시키지. 그게 아말렉이었어요. 끈질기고요 강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4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는데요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니까 승리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29절 좀 길지만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주 쉬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어떤 일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자, 또 연약한 자, 또 달려가고 또 뛰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해요? 피곤치 않게 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걸어보세요. 아니 한번 뛰어보세요. 어찌죠? 멈추게 됩니다. 아 힘들다. 근데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되냐? 또 뛸 수 있게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걸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어떠냐? 나 이 정도면 지쳐야 되는데 안 지친 거예요. 나 이 정도면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10년 도망자 생활했고요 2년 동안 블레셋 망명했고요 심지어 블레셋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가 블레셋 장군들이요 거절했고요 그 사이에 시글라 자신의 기지를 글쎄 아말렉이 쳤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함께했던 600명이 돌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부어지자 그 모든 것을 뒤엎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리고 딱 하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본문에 딱 하나죠. 뭐예요? 그 방법은 딱 한 구절이에요. 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힘 받으면 어떤 건지 쭉 설명하다가 오직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힘이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그 힘으로 때로는 버겁지만 살리고 그 힘이 때로는 내 안에 정말 매 순간 새롭게 합니다. 우리 그러한 힘으로 흩어진 순간에 2주 혹은 그 이상 될 수 있는 우리의 흩어진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